할렐루야. 우리 집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지웅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 신앙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 신앙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신앙이 뭐냐?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주인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저께인가 로켓 발사했죠. 누리온가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그게 로켓 발사했다는 건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 우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고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늘 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의 소리가 발자국의 소리가 이제는요 우리 문 앞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이번에 2호 태풍 괌을 강타했어요. 그게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만 그 괌이 이런 태풍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풍이 직접적인 건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지만요. 이게 엄청난 그런 태풍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엘니노로서 이런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덮칠 거다. 그렇게 기상학자들이 내다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심의 그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고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우리가 마지막 주일, 가정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믿음의 가정의 믿음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첫 번째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 이 고넬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백부장. 그러니까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인 것은 그 황제 친위대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수장이라는 것이죠. 요새 말하면 대통령을 지키는 그 공간을 지키는 청와대를 지키는 특수부대 그런 장 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늘 구제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대 의를 이야기하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 이거는 자신들이 꼭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유대교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데 제 9시 기도 시간, 이 9시가 언제였냐면 오후 3시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서 복음을 들으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요청해서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이방인의 첫 번째 가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이 고넬료의 가정은 그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렇게 성장하고 기독교가 퍼진 나라가 없잖아요. 그게.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보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이렇게 곳곳에 병원이 많냐? 탈북자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병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이 아니고 다 교회죠. 가는 곳마다 병원이고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도 보면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은 미국 꼴짝꼴짝에도요, 우리 한인들이 가는 곳은 거기에 십자가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할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심의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우리 가운데 늘 있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중심의 그 삶이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이 되면, 예수 믿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가정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고넬료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만 모시기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지만 인생의 삶에 쭉 돌아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은 그 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넬료의 가정의 믿음의 첫 번째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의 특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가정.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위 간부예요. 그게 황제에게 순종하는 그런 첫 번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황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온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게 해주십시오. 식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늘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말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늘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모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놀랍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가문이 이어지죠. 이 3대의 가문의 특징이 뭐냐?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일대 신앙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들 속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대 신앙 이삭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3대 신앙 이 야곱은요 그 인생길에 그 환난의 그 길에 죽음의 임종 앞에서도 그 지팡이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예배가 빠져버리면 그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늘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세워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이제는 예배 처소가 되어야 돼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개인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예배고, 오늘도 우리 인생엔 이 시대는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속에 거기서 하나님의 찬양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있게 하시고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내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가정 속에서는 내가 옳다는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고 보면 가정에서 내 목소리가 자꾸 나와. 내가 옳다. 내 목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면 가정 속에 내가 옳다는 내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뭐냐?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서 내 목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길이에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의 가정의 두 번째 이 믿음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기도했다. 이 말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 처소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시작도 보면 기도 처소였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한 것을 목격하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어디로 모이냐? 마가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 120명의 사람이었어요.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 승천한 것을 다 보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120명의 사람만 말없이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거기서 뭘 했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거기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돼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바벨론 포로에 보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만든 게 뭐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숨기는 교육을 한 거예요. 안식일날 모여서 성경도 읽고 거기서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율법도 가르치고, 어쨌든 유대인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을 때 그 회당이 바로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근데 그 바벨론 포로에 흩어진 사람들이 회당에 모인 사람도 있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가정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뜻을 정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기도의 축소. 예수님께서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골방에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사거리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해라. 가정이 좋은 기도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의 처소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의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복음을 받기 전에 유대교회에 입교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서 그 심령 속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경건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만 있을 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그 매일매일 삶에 매 각각 순간순간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매 순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특징을 보면, 다윗의 삶의 특징을 보면, 그는 그의 위대함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보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위기 앞에서 다윗이 한 것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다윗도 보면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쭈어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여쭈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로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울이, 하나님, 그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편에 거기 보면 줄줄이 그 기도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처럼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 요새에도 뭐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정치권에서도 소통이라는 말을 쓰고 어딜 가든지 소통한다 그랬어요. 요새 참 아이러니하게 이 소통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은 사람들과의 소통을 잘하라고 만든 최첨단 기계입니다. 이 최첨단 기계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막아요? 현대인들의 소통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다 핸드폰 보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가만히 있어요. 입 다물고 있습니다. 밥 먹으라 해도 그 옆방에 있어도 문자 보내잖아요. 문자. 소통 안 하고 밥 먹어 문자. 그러니까 요새 특히 젊은이들은요, 전화 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전화 받으면 짜증내요. 그게 문자 보내라는 문자. 소통을 단죄해 버렸어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인생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과의 그 주파수를 맞추셔야 되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문자 보냈어요? 안 해요? 하나님 이모티콘 하나 하나님 앞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다 아시죠 하고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것이 그게 소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아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다윗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소통하고 있습니까?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역사가 또 우리는 입술로서 간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정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소통,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의 믿음의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구제했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저 했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 가정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갔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이 고넬료 가정은 늘 신앙의 모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구제, 말 그대로 자비를 베풀고 동정하는 거고 그것도 뭔가 물질로 돕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한 그 연민, 동정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도 안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이 호주머니 안에 있는 이 뭔가 넉넉해도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연민의 정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요 헐벗고 굶주려도 거기에 물질이 나오고 거기에 기도가 나오고 거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 고넬료 가정은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 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실천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일제시대 때 보세요. 대부분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나라가 비투성이 되었을 때 나라 빚값 자고 앞장선 분들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는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기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웃상을 향한 그 믿음의 사랑의 실천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함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부자. 믿음의 부자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예요? 아니요. 아무리 많아도 그게 이웃을 향한 그것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건 자린 고비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이웃을 향하여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나누게 하시고 물질로 나누게 하시고 마음으로 나누게 하신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구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41편 1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 보살피는 것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재앙의 날에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일 대신했으니까 나는 너의 일을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어요? 빚지면요, 이게 잠이 안 오죠. 이게 그 빚을 감당할 정도면 뭐 그래도 되는데 이게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 되면 참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랑의 빚진 자라. 난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그 빚 갚기 위해서 그가 그 일생을 그 복음 전도의 사명으로 그렇게 다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무엇보다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나눌 때 조건 없이 주셔야 되게. 내가 요거 줬으니까 내가 준 것 다음에 그 은혜를 나한테 좀 기억해 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아이고 다른 저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밥 사주니까 나도 언젠가 한번 사야지. 물론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으니까 나도 한 번쯤은 갚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밥 사주니까 니도 한번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조건 없이 주셔야 되고 조건 없이 한없이 주셔야 되고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되돌아올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걸 많이 한 것이 뭐냐? 축의금. 뭐 결혼할 때 축의금 내고 그거 상당하면 뭐 조의금 내고 그거 내가 다 적어 놓더라고. 이거 어른들 보면 그거 받으려고 나는 얼마 했는데 저 사람 저것밖에 안 했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게. 내 행편껏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그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의 사랑 나누고.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프랑스의 정치가있는 가스통이 말한 건데, 그러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수반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내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 이것들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구제한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라고 주셨구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건 나누셔야 되고요. 나누셔야 되고, 늘 나누는 삶의 자리에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부자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 야 이렇게 축복했어요. 나 부자다, 부자다, 믿음의 부자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나누지 않으면 그건 가난한 거예요. 그게 나누어지는 것만 내 인생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흘러보냅니다. 흘러보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나눔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신 그 귀한 나눔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어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의 이 믿음, 첫 번째는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를 지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둘째는 이 고넬료 가정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늘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기도의 처소가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부자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것을 나누고자 늘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고요. 그 마음이 없으면 내 것 자랑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랑은 뭐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에요. 이웃이 아플 때 같이 아파서 울어줄 수 있고, 이웃이 기쁠 때 같이 기뻐서 웃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의 부자예요. 그걸 실천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가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보면 항상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나누고 실천하니까. 본인은 아이고 아니라 하지만 나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거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내고, 아이고 이번엔 아니겠지 하고 또 마음먹으면 또 채워주시고 또 흘러보내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가정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상고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넬료의 가정을 일찍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의 가정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 그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기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마다
이들의 가정이 늘 형통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웃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베풀고 섬기게 하셔서 그 귀한 사랑이 하나님 앞에 흘러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며 순종하게 하셔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이 예배를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